두 번째 챕터. 오늘 제가 나눠드릴 내용은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이 책이 언제 쓰여졌지? 봤더니 1994년도에 쓰여진 책인 거예요. 상당히 오래됐죠. 제가 태어나고 다음 해에 쓰여진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불과 얼마 전에 쓰신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 두 번째 챕터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depression.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희망을 잃어가는 그런 어떤 사회적 풍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두 번째 신조는 이러합니다. We believe that most people feel they are not living up to their potential and are grateful for any practical, realistic help they can get to change for the better.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의 잠재력에 다다르지 못하고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실질적인 도움, 그리고 현실적인 도움,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도움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들의 잠재력에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솔직하게 진실된 현실 점검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현재 어디에 있고 또 우리가 어디로 향하길 원하며 또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들을 이뤄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진지하고 진솔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고 싶고 그곳에 다다르기 위해서 무엇을 하면 되는지 사실 꼭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지표와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챕터의 주인공인 조 앤 노마라는 부부가 나와요. 이 부부는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어요. 단순히 정신적으로뿐만이 아니라 지금 경제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거의 파탄에 이르른 위기 상태에 빠진 그런 부부인데요. 사실 이러한 내용의 묘사를 들어보면 한 번쯤 누구나 겪어봤을 법한 그런 내용이 아닐까 합니다. 엄마 아빠가 싸우거나 돈 문제 때문에 언성을 높이거나 혹은 더 나아가서 서로에게 violence, 어떤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가운데 자녀들은 어때요? 오돌오돌 떨고 두려움에 빠지죠. 그러한 가정을 갉아먹는 이러한 절망의 상태, 그것이 경제적인 것에서 비롯이 되었든 관계에서 비롯이 되었든 그런 절망 상태에 빠진 가정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는 거죠. 이 조앤 노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I was a wreck, physically, emotionally, spiritually, and financially. 나는 a wreck. 이게 wreck이라는 영어 단어가 난파되었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마치 배가 표류가 되고 확 난파선으로 이렇게 확 바뀐 것처럼 내가 완벽하게 길을 잃고 완벽한 절망 가운데 빠진 상태를 wreck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물리적으로나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경제적으로 지금 내가 구조를 당해야 하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거죠. 흔히들 이런 상태는 어떠한 실패를 경험하고 난 뒤에 겪게 되는 것 같아요. After every failure, there is a good chance that depression will set in. 어떤 종류든 내가 실패를 크던 작던 경험하고 나면 그것이 어떤 결혼 생활의 실패가 되었든 경제적인 부분의 실패가 되었든 직업적인 실패가 되었든 관계적인 실패가 되었든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어떤 식으로든 디프레션, 절망감이 우울감이 탁 자리를 잡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의 역사는 굉장히 길다라는 거예요. 이 아주 오래전 굉장히 고대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러한 절망감을 고백을 한 시편의 내용이 있어요. How long, O Lord?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합니까? Will you forget me forever? 나를 영원히 잊으셨습니까? How long will you hide your face from me? 얼마나 당신의 얼굴을 나로부터 감추시겠습니까? How long must I wrestle with my thoughts and every day of sorrow in my heart?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내 생각과 싸워야 하며 내 마음에 매일같이 이 슬픔, 근심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How long will my enemy triumph over me? 얼마나 더 오래 내 적이 나를 이기고 승리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런 고백인데 저도 학창 시절에 이런 고백을 되게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되게 그 절망감에 굉장히 공감을 했고 정말 이렇게 기댈 게 없었던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근데 정말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정말 쫓겨가면서 어 정말 마치 '나를 이만큼 인도하신 하나님조차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그 극도의 외로움과 절망감에 휩싸여서 했던 고백이 이 시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헨리 데이비드 서로 굉장히 유명한 또 그런 저명한 철학자이신데요. 이분이 어떠한 명언을 남기셨냐면 "Most men lead lives of quiet desperation and go to the grave with the song still in them."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감에 빠져 산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너무 시적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절망은 절망이에요. desperation. 그건 마치 아주 너무 desperate, 너무 절망적이야. 막 너무 당장에 도움이 필요한데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조용하다라는 거예요. 조용한 절망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빠져 산다라는 거. And go to the grave with the song still in them. 그리고 무덤에 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여전히 그들 안에 갖고 있는 노래를 마음에 품고 무덤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what is called resignation, 이 체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 사실상 come from desperation, 확정된 절망에 불과하다. 아, 나 체념했어. 체념하는 것은 전부 다 아주 그냥 확정된, 확인사살된 절망과도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의 삶을 살고 있다. 이게 이 챕터 2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느껴지지 않으시죠? 더군다나 지금 같은 현대 사회에 SNS를 보면 모두가 각자의 가장 해피했던 순간을 업로드하기 바쁘고 어디를 갔다 뭘 먹었다 누구를 만났다를 뽐내기 바쁜 이 와중에 대부분의 조용히 절망의 인생을 보내고 있다라는 게 좀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최근에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만날수록 정말 이런 걸 많이 느끼는데 사실 제가 캐나다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마약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위험성, 그건 학교에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정도로 굉장히 좀 대중화된 이슈였는데 한국은 되게 청정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비교적. 근데 지금은 정말 수많은 연예인들이 연일 이슈에 오르내리는 것처럼 그들이 어떤 마음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결국은 이러한 약에 의존을 해서 어 어떠한 감정을 경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연일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우울증이라는 게 너무나 만연한 하나의 질병과도 같다라는 거. 이 우울증과 관련된 산업이 계속 매해마다 커지고 있고 그 산업 자체에서 거둬들이는 수익 또한 어마어마하다라고 합니다. 나는 우울증? 모르겠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한 우울감을 다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이고 sense of uncertainty, 불안한 감정 이런 것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굉장한 정신적인 문제를 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다양한 건강의 이슈들 중에 특히 mental health problem, 어떤 정신에 대한 이슈, 정신적인 문제가 해가 지날수록 더 많은 그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떤 육체적인 증상들 역시 사실 그 원인을 따지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정신의 문제에서 기인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솔로몬이 잠언 23장에서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as a man thinks in his heart, so is he. 그 사람이 in his heart,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가 곧 그 사람이다라는 거. 내가 만약에 우울감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곧 내가 될 것이고 절망감에 빠져 있으면 그것이 또 내가 된다는 거. 내 인생이 된다라는 거. 내가 어떠한 생각, 그러니까 외면에 나타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내면의 내 마음가짐, 내 마음의 스테이트, 상태라는 거예요. 이 토크빌, 정말 유명한 미국의 민주주의를 쓴 그 토크빌도 이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은 아주 기쁠 때조차도 항상 진지하고 심각하고요. They never stop thinking of the good things they have not got. 내가 가지지 못한 좋은 것을 항상 카운트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존재냐면 본인의 행복은 카운트할 줄 모르면서 본인이 갖지 못한 것만 주구장창 세고 있는 그런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절망이라는 건 언제 settle in 하냐면 내가 어떤 기대가 있고 실질적인 내 성취 사이에 절망이 항상 끼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미래엔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지금 내 현재의 삶은 그 정도에 미치지 못할 때 혹은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한다 한들 그렇게 살 만한 가망이 없어 보일 때 절망이 탁 차고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사는 현실이 우리의 꿈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린 너무나 쉽게 depressed,
절망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절망을 다루기 위해서 생각과 행동을 어떻게 하냐면 destructively, 굉장히 파괴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멈추기 위해서 파괴적으로 막 뭔가를 먹기 시작하고 생각까지 계속 파괴적으로 우울하게 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결과로 우리의 삶이 내려앉는 방향으로 계속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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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라는 거예요. Until there seems no way to pull ourselves back again. 우리 스스로를 끌어올릴 만한 그 어떤 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우린 계속 내리막길을 걷는다라는 것이죠.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의 꿈이 죽을 때 절망이 들어오기 시작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요. Painted smiles to pretend they're okay when down inside they're miserable. 내가 정말 아주 그냥 비참하게 느껴질 때조차도 다 마스크를 끼고 웃는 얼굴을 하고 웃는 형상을 띠고 살기 때문에 나를 속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럴수록 이 절망감은 더욱더 가중될 뿐이다. 그래서 내가 더 그 절망감을 강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프라이드예요. 이 자만심. 이 자만심이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실패했다라는 거를 알려주기 싫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실패했고 지금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걸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보다 모든 게 다 괜찮아 하고 그냥 pretend,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게 훨씬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마지막 남은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나의 상태를 온전히 드러내지를 않고 나 스스로도 속이고 많은 사람들이 속인다. 이 챕터 2에 나오는 조앤 놀마 역시 모든 경제적인 상황이 완전히 다운이 됐던 그 시기조차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주변 사람들이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동안 살던 대로 살고 보여주기식의 어떤 모습을 띄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죠?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하는 대처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를 blame, 책임을 전가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앤 롤마도 얘기하기를 우리가 서로를 탓하지 않을 때 우리 항상 다른 그 누군가, 그것이 심지어 미국 정부일지라도 다른 그 무엇을 탓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탓하는 건 너무너무 쉽거든요. 너 때문이야. 네가 과거에 이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네가 조금만 좀 잘했어도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는커녕 더 악화시키는 것에 불과하죠. 그리고 서로를 탓하기 시작하면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언성이 높아지면서 violence in the family, 이제 가정의 폭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desperate, 정말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주 crazy and dangerous things, 정말 위험한 행동들을 많이 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탓하다가 때리고 밀치고 싸우기도 하고 폭력을 쓰기도 하고, 또 이 조 같은 경우는 당장에 현금이 필요한 이 상황을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이 마약을 밀수하는 그런 일에 손이 대게 된 거예요. 물론 실제 밀수를 하진 않았으나 그 밀수를 하려고 했던 그 플랜을 멕시코 정부에서 알게 되므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어마어마한 금액을 내가 낼 때만 그걸 나올 수 있는 상황. 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가 더 큰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요, 어떤 온전한 생각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There is a mighty big difference between good sound reasons and reasons that sound good. 아주 정말 좋은 reason과 좋아 보이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blaming, 누군가를 탓하기 시작하는 건 순식간에 굉장히 위험한 사이클을 낳게 되는데 그 사이클은 어디로 이어져 가냐면 폭력과 범죄로 이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꿈이 죽고 depression, 이 절망감이 찾아오게 될 때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그런 계획에서 벗어나서 진짜 나를 빠져나가게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워야 한다. 탓하는 걸 그만하라. 스스로를 책임지기 시작해야 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는요, 더 큰 빚을 떠안게 되고 당장의 이 심각한 심리적인 고통을 잊기 위해서, 당장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술을 마시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거 니키라고 하는 자녀가 보게 된 거죠. 이렇게 술에 의존하고 약에 의존했던 잘못된 예시가 아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되는 굉장히 안 좋은 선례를 남겨요. 나중에 나오지만 아들이 결국
마약을 하고 오토바이를 타고 막 달리다가 사고로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요. Despair is best treated with hope, not dope. 이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으로만 가장 잘 치유가 되지 결코 마약, dope, dope하다라는 건 아주 탁 이런 it's dope한 건 되게 막 최고야 짜릿해. 그러니까 마약을 뜻하거든요. 마약으로 절대 치료될 수 없다. 이 절망은요, 오직 희망으로만 치유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우리 또한 그런 상황을 벗어나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을 두고 우리의 삶을 wasting, 낭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실패된 꿈, 그리고 그 실패된 꿈에 당연히 따라오는 이 디프레션, 이 절망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리치리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I believe in passing hope, not despair. 절망을 흘러보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흘려보내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 힘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Let us share our joy, not just our sorrow. 우리가 슬픔을 나누지 말고 희망, joy를 나누자. We should remember that there is always hope. 절망 가운데 빠진 것처럼 보여도 항상 희망이 있다라는 걸 믿어야 한다. See negative feelings as a beginning, not the end. 이 부정적인 감정들을요, 시작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끝으로 보지 말라라는 거죠. 실제로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이겨내고 정말 희망적인 상황으로 바꿔내신 분들이 다 어떤 얘기를 입을 모아서 하냐면 Now they look back at those down times with gratitude. The up times couldn't have come without them. 힘들었던 시간들을요, 정말 큰 감사함으로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이 up times, 정말 이렇게 위로 상승하는 이 시간들이 이 밑으로 떨어졌던 시간이 없었으면 있을 수 없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절망에 빠져있던 그 시간을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새로운 시작이었다라는 거를 우리는 지금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치데보스가 이야기합니다. There is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항상 모든 터널에 그 끝에는 light, 빛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이 지구에 산 지 63년이 됐는데 After every long dark night, the earth again. 이 길고 어두운 깜깜한 밤 뒤에 항상 태양이 떠올라 이 지구를 다시 데펴줬다라는 거. 이거는 자연의 법칙이다. 항상 단 하루도 해가 떠오르지 않은 적이 없었다. 어둡고 긴 새벽 끝에 반드시 해가 뜬다. 반드시 빛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After crucifixion comes resurrection.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사형 뒤에 뭐가 왔죠? 부활이 왔고 죽음 뒤에 삶이 오고 희망이 없는 그 절망감 뒤에 희망이 오고 당신의 이 절망감은 이제 새로운 어떤 희망으로 다시 불피워질 것이다. 당신의 절망의 끝이 just around the corner. 얼마 남지 않았다. 정말 저 모퉁이만 돌면은 새로운 길이 펼쳐지듯이 이 절망이 곧 끝이 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dissatisfaction, 이 불만족감은 굉장히 희망적인 사인일 수 있다. 왜? 뭔가 지금 위험한 상황에 내가 처해 있구나. 내가 뭔가를 바꿔야겠구나. 리듬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정말 좋은 사인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제 이 장의 마지막 파트에 이 니키의 장례식장 내용이 나와요. 결국 그의 아들이 이제 부모의 그런 파괴적인 습관, 삶의 어떤 습관을 보고 잘못 배운 그 약과 또 이렇게 오토바이를 타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굉장히 이른 나이, 16살의 나이에. 장례식장에서 얼마나 펑펑 울고 후회를 하고 회개를 했겠어요. 아, 내가 그때 그러지만 않았으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죽을 일이 없었을 텐데. 그치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기회, 내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입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 bankrupt, 완전히 파산에 직면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고 이 비즈니스를 시작을 해서 성공적인 그룹을 갖고 있는 멋진 비즈니스 오너가 됐는데 아들에게 비록 해주지 못했던 그런 어떤 멘토링을 그들에게 해주면서 그들을 돕고 함께하는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멋있는 결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꿈이 죽고 이 절망감이 당신의 미래를 위협할 때 이 조와 노을마를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들은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지만 결국은 빠져나왔고 그 빠져나오고 나서 어떤 걸 깨닫게 됐냐면 사업을 하는 파트너 중에 한 명이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가 들어봤더니 그들의 아들이 차 사고가 나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된 거예요. 근데 결국 죽게 된 거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어떻게 그걸 견뎠어요? 물어볼 수 있죠. 왜? 먼저 겪었기 때문에. 그때 I realized how it all works. 이 모든 게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를 한순간에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러한 suffering, 고통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만나게 될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So when our dreams die, 우리 꿈이 죽을 때 God is strengthening us to be there for our brothers and sisters when they lose dreams of their own. 우리 꿈이 죽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화시키고 더 힘을 주시는데 우리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그들 또한 그들의 꿈을 이룰 때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라는 그 어떤 원리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아들을 먼저 보내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결국 그 시간이 지금 누군가에게 위로의 어떤 재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는 거구나. 그것이 모든 것들을 작동하는 하나의 방식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정말 힘든 시기죠. 우리 꿈든 우리 희망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어떤 힘들에 의해서 위협을 받고 있어. 지금 경제 상황을 봐도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봐도 뭐 하나 정말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없죠. 나는 열심히 하는데. 어쩔 땐 우리가 lose the battle. 이 경기를 질 때도 있어. 이 싸움에서 질 때도 있지만 함께라면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거예요. 이 싸움에서 승리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꿈을 꾸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one day 언젠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았던 바로 그 순간에 we are surprised to see those dreams come true.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놀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사물의 이치, 이 원리를 깨닫는 걸로 이 챕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읽으면서 한 번도 이렇게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와닿았던 적이 없었는데 놀랐던 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게 거의 30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 어떻게 지금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질까? 지금 상황을 묘사하는 것 같아요. 물론 리치 데모스가 제시한 모든 수치들은 30년 전의 그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과 비교할 수 없겠지만 그 모든 상황에 대한 묘사가 지금 더 심해지면 심해지지 더 완화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이 드러그, 마약에 의존하고 알코올, 술에 의존하고 절망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 확 전달이 됐냐면 리치 리보스는 The sun is risen to warm 진심으로 이들을 안타까워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사실 리치 데보스는 많은 걸 다 소유하신 분이었고 엄청난 억만장자셨고 굉장히 큰 글로벌한 비즈니스를 일으킨 창업주였고 뭐 모든 걸 다 가지셨지만 어떻게 이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의 대여정의 가장 첫 번째 챕터는 우리는 누구인가에 대한 가장 인간 본원의 그 근본을 나열을 했으며 바로 이어지는 두 번째 챕터에서는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 대한 이 마음을 녹여낼 수 있었을까? 그 진심을 녹여낼 수 있었을까? 본인도 고백을 하세요. 나 또한 이런 절망 가운데 빠진 적이 있었다. 굉장히 우울한 감정, 어찌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감정, 나도 이해를 한다. 결코 모르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희망이 있다. 희망을 잃지 않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확 전달이 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힘을 합한다면 우리가 서로를 조금 더 도울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그 마스크 뒤에 어떤 절망감에 그 조용한 절망감에 빠져 사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기 때문에 조금만 더 친절하게 조금만 더 그리 생각하는 마음을 발현을 한다면 그들을 구출해낼 수 있다라는 거. 그런 되게 휴머니즘이 살아있는 메시지를 녹여낸 그런 챕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2장 북텔링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또 다음 주 금요일 10시에는 챕터 3 그래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길 원하는가 실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또 굉장히 깊이 있는 내용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